반갑습니다. 짐바브웨를 2009년부터 16년째 섬기고 있는 현내식 선교사입니다. 동탄 드림교회라고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함께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드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그렇죠. 예, 꿈입니다. 동탄 지역에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되게 하시려고 함께해서 이 동탄 지역에 동탄 드림교회 세우시고 여러분들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모이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모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모여 가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입술을 둔한 자지만 주의 성령께서 잠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드려야 할 말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듣는 시간 되게 허락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선교보고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그걸 같이 보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급식에 와서 급식을 받아 먹던 아이들인데, 이제 이렇게 커서 저희들이 급식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원함을 통해서 또 이런 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다른 가정들에게 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중한 통로가 됐으면 아니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다가 써. 저부터가 놓친다 말이. wakati pachipochi upenyu tenguwa zuva resi neresi mwari tinomutenda nechipo chiupenyu chaanondipa ndogotenda pasita Lee wakandivakira imba ndogotenda baba venyu nemi mose mwari akuwedzere makore ekurarama ameni.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God bless you.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 소개했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몇 가지였었는데 생각나세요? 예, 우물 사역, 예, 유치원, 아동급식도, 예, 태양광하고 또 아동장어사하고, 예, 양계 마지막에 우리 여택전 선생님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들이 예수 담는 선교교회 그 사역 이렇게 그게 저희들 주요 사역입니다. 아까 중간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간장하는 거 보셨죠? 그분은 참 짧은 기간 동안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자기 가정에 유일한 어떤 경제 기반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자기 삶을 경제로 지원하던 딸까지 갑자기 죽고 거기다가 또 사위가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술을 마시고 막 이게 어떤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이를 2살인가 3살인가 하는 아이를 이렇게 들고서 당겨다 내팽개 쳐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은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짧은 시간에 겪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남편이 갑자기 죽고 딸이 죽고 정말 마지막 남은 자기의 그 사는 걸 쏟아줄 수 있는 그 아이까지 죽었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 그랬던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성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진바면 이제 지금이 가을철인데요.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몇 가마니 안 되는 옥수수 중에서 한 가마니를 저희 교회 11조로 바쳤던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그런데 아까 집을 보셨더니 한 장밖에 없어서 자세히 못 보셨는데 이게 이게 흙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그런 집에 지은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거든요. 거기서 남편과 살고 자녀들도 나와서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창문이 하나도 없고 지붕은 이제 비닐로 쓰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석천 전선께서 고마워요 선교를 통해서 거기에 잠깐 방문했을 때 저희들도 계획하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분 가정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보시고는 전선께서 제가 이 할머니 집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갑자기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하는 것은 제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정말 이제
그 말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저희 지역과 우리 교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읽은 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바리어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예전에 KT를 근무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회사에서 문기직되다가 뒤통수 한 대 맞고 뒤늦게 선교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바로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제 생각 때문에 결국은 늦게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지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물을 파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내가 이제 유치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또 급식도 하고 또 태양광도 하고 또 장학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내줄 뿐만 아니라 양식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교복도 사주고 정말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는 이제 대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저희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인지 아실까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을 전하셨죠?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좋은 소식 그 자체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동탄 드림교회에 출석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나를 도와준 그 어느 누구도 좋은 소식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나가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좋은 소식을 전한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가르치고 또 전하고 병을 고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특히나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오병이어라든가 또 나사로를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뽕을 넣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나 누구지 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소개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우물도
100여 개나 팠습니다. 제가 외모를 100개 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놀래요. 그리고 유치원을 이제 매년 30명씩 제 아내가 하는 거지만은 이제 13회수에 졸업생을 거쳐서 작년에 200 모였는데 정말 작년에 갓 졸업한 6살짜리 애들부터 이제 18세 되는 애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모였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시기를 바라보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좀 빨리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우물을 팔 때나 아니면 태양광을 하고 할 때나 아니면 양계를 할 때나 아니면 집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끝나고 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 오늘처럼 여기 기도회도 모이고 여러 가지 활동합니다. 그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과 그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양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다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밥을 매일 새끼 먹어야 되는데 왜 먹느냐는 거죠. 배불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회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개척한 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어른 2명과 아이들 몇 명으로 시작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아이들을 한 100명 가까이 모이니까 어른들도 한 30-40명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사이에 100명 되고 그 다음에 200명 되고 이렇게 150명 이렇게 금방 늘어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이게 본질이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까? 그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10년 동안은 교회 성장과 또 교회 어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했었다면은 이제 2023년도부터는 제가 정말 그동안에 기도했던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라 그러죠. 저희 교회 예수 담는 선교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Christ Likeness Mission Church거든요. 이 교회 표가 Missional Life, Missional Church입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 표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뀌지 않는 표가 Missional Church, Missional Life예요. 왜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는가? 왜 교회는 이곳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물을 하고 많은 아이들을 매주마다 먹이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런 일을 많이 해왔었지만은 정말 예수 담는 선교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전사님 같은 오셨을 때 이제 이분들이 저는 그분들을 양육했었지만은 이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인받았을 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나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신 거죠. 저는 성교사랑 할 수 없지만은 갑자기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계풀처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남편을 잃고 딸을 잃고 손자까지 잃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분한테 이 전선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계시겠죠. 사업도 있으시고 가족도 있고 또 직장도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얼마 후면 다시 돌아옵니다. 있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한 가지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KT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잘 나갔었습니다. 본사 이렇게 산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력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선교 초기에 기아대책을 통해서 어떤 코이크랑 또 포스코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10억짜리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10억이라는 것은요 사실 상당하기 힘든 큰 금액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었어요. 근데 열심히 정말 이 코이카라든가 선교사로서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아침 새벽에 5시 반 일어나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고 학교 보내주고, 그건 학교 보내는 건 아예 제 아내가 그때 맡아서 했었는데, 그리고 아침 7시에 현장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전년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보고서 쓰고 이런 일을 몇 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이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막 다투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나 누구지?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제가 현장 소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KT에 있을 때 사실 현장 소장은 아니지만은 전화국을 짓는 일에 제가 늘 많은 곳에 출장을 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에 익숙하긴 하지만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닌데 소장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비싸게 샀어? 왜 이거 일을 오늘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고 있어? 이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 부분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저는 안신년을 간다고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옮겨서 새로 개척한 것이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하고 있는 루만다 마을이고 예수 담는 선교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짐바브웨가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제가 그것을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서 간 것도 아니고 그날 지나가다가 저기 뭐지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뭐지 하고 들어가 봤었는데 그곳에서 천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형편을 알게 되고, 아까 제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 트러스로트라는 그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게 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동탄 이 드림교회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29개 교회를 개척교회를 분립하면서 생긴 교회로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많은 교회들이 크고 멋있는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는 예배당 없으시죠? 그죠? 제가 알기로도 없거든요. 10,000명 넘은 지가 옛날인데, 성도 수가 10,000명 넘은 지가 옛날인데 아직도 예배당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 반대해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당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아늑하고 쾌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벗어났을 때도 과연 우리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교회가 걸어다닌다라고 보고 있는가? 제가 우물을 파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우물 100개 팠다 그러면 그 현지에서는 깜짝 놀라요. 아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물을 파러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에 현장 조사를 나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선교사이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기아예책이나 아니면 이제 개교회라든가 또 개인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 그분들에게 이게 제안서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되면은 제일 처음 가서 수맥 탐사할 때 자 모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물 실추할 때 저는 우물 실추할 때 다 모이세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수맥 탐사를 통해서 여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서 정말 물이 쏟아 나올 때 솟구치 올 때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물 솔라 팜프를 설치하고 물탱크를 설치하고 수도수를 다 설치하고 이제 정말 물을 처음 틀어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줍시다.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우물을 기도식 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우리는 한국에서는 다 누구나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분은 이제 거기는 있는 분들도 있고 시골에는 대부분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그 1990년대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게 있었죠. 삼성폰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는 이 스마트폰 선물하는 게 우리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핸드폰 선물하는 게 최고 선물이에요. 최고 선물. 자기들은 이걸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시골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충전기도 사줘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전화카드로 사줘야 됩니까? 전화 요금도 내줘야 됩니까? 이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제가 가서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죠, 그죠? 이걸 선물로 받았으면은 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고 충전하고 전화카드를 사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은 선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유지하시고 부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우물을 사용하시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how the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번외시를 받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복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죠?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요. 우리는 되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되리라요.
언제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분당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가는 그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기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는 오히려 많이 모이는 곳에서 1만 성도를 파송하는 운동을 했어요. 오히려 분립을 시켜가지고 여기도 가십시오, 저기도 가십시오, 이렇게 29개나 되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가 참 새로운 아주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걸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오늘 교회 나가볼까 그러고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당, 이 동탄 드림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동탄 드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예,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잠깐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동탄교회가, 드림교회가 동탄의 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예, 제가 KT 있을 때 한 20년 전에 여기가 병점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때 여기 어떤 회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검사로 몇 번 왔었거든요. 예. 여기 다니면서 아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구나. 예, 그랬거든요. 수원에 그냥 외곽 도시 중에 하나였지. 도시도 아니죠, 그냥. 예. 그런데 지금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한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누구냐? 넌 여기 왜 있니? 너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너의 부르심이 뭔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 알고 있니?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고 그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잠깐 왔다가 이제 잠시만 서울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덴마크로 다시 돌아가겠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에 목적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덕전 전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해마다 몇 년째 진발에 오셔가지고 양계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주택 새로 짓기를 통해서 정말 꿈을 주시고 태양광을 통해서 정말 빛이 없는 저에게 빛으로 있는 동탄 드림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왜 이곳에 동탄 드림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 동탄 드림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리더로 세우심을 받았을까? 그 질문을 늘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우물을 팔 거고 앞으로 여전히 아이들 밥을 줄 테고 여전히 아이들을 키울 거고 여전히 학교도 내고 여전히 태양도 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하늘들이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부르셨고 강권하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그 땅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땅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가 보내지 않았다면 전파될 수 없을 것이고 누군가 전파하지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걸 들을 사람이 없다면 믿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탄 드림교회가 있었기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기에 선교사님들이 짐바브웨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가시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 사역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동력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눈 주의 영광 보니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
함께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현지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내식 선교사님 예담 선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담 선교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그곳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강렬한 민족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주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동네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며 오늘 주의 이름이 온전히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인도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복음이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인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삶을 준비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의 복음을 받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하시길 원합니다. 현지 교회와 공동체를 늘어내는 붙잡으시고 건강하시게 주님 오늘 저녁에도 원하시는 기쁨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적, 정치적,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늘어져지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살리시는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현지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느라 붙잡으시는 너의 주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나누며 오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의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터전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늘어져 안전케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어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어떤 말도 쏟아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현대식 성교사님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교사님을 위하여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오늘의 마음을 듣고 오늘의 그 소염이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어지는 함께해서 말씀을 따라 보내갈 때 오늘도 아버지 예전 분교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으며 아버지 사람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역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아버지들이 많은 동력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여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아버지 풍족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갈 때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온전히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의와 불법이 끊어지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회적 약재와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하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의 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대학교에서 원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은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이 살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주의 복음을 회복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치적인 대립과 하나님의 이양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하고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오늘 현장에 살아가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 오늘도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급합니다. 오늘 위기의 때입니다. 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 내부시키시는 나라 오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늘을 섬기며 오늘을 위해 맞으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가장 명철한 길이며 하나님의 경험하는 길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나아질 때 오늘도 농동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될 수도 있도록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오늘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섬겨 원합니다. 주께 오늘 부장을 주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과 아버지 사회와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가오니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의 민족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설립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에 흘러가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올해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연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외로운 문제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가 답임을 오늘의 주님만 우리의 답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어나야 기억이 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모든 문제와 시험 거두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을 되길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오늘 가족의 문제 앞에서 배우자의 문제 앞에서 오늘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도 십자가만의 답임을 고백하며 오늘 십자가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금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오늘 우리의 가며 나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주로 인도하시고 문정하시는 경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공평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나가기를 서로 돕고 격려해주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의 주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가운데 배워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문정하시고 하시는 경원합니다. 오늘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십자가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를 내게 도와주시면서 현재 설립 감사 주의 예배로 나갑니다. 주님 오늘 함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꿈과 비전을 꾸게 하셨으니 오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몸의 교회가 되시도록 부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꿈을 가지게 보며 오늘 그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이 나에게 오늘 또 우리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독사들 교회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되신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독사들 교회가 되시도록 성령에 대한 것을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우리 국내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사역을 통하여서